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격스럽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사했었는데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사도들의 명단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다나엘이 누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른 곳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고 사도가 아니구나라고 제자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는 성경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성경의 인물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을 먹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자장면을 먹는다 그러면 전체 여기 인원수를 한 번에 보고 몇 그릇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우리가 자장면을 먹는데 한 5만 원이면 다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빌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30년 한 20년 후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적어도 한 2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적인 흐름보다는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것에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시각, 또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는 다 성경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93% 이 정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겹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목적들 가운데 요한의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학자들이 말한 것을 보면 분명한 인식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대한 도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다라고 저는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진짜 생명이시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정면 승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1장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1절 2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을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3절부터 42절까지 또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43절부터 42절은 유대, 그리고 또 43절부터는 51절까지는 갈릴리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유대는 아래쪽이고 갈릴리는 위쪽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데 예수가 요한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시몬에게 유대 지역에서 전하고 있고요. 또 갈릴리에서는 예수가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사실 빌립은 유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함께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용은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빌립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익숙한 본문을 하게 될 때는 부담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나다나엘 많이 하던데 와서 보라, 이재용 목사님 와서 보라, 태신자 작정이 있으니까 전도해라, 이런 얘기 아닐까? 아마 베테랑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은 안 됩니다. 그런 내용,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1장 전체가 나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것은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빌립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만으로도 사실 잘 닮을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빌립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47절에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괜찮은 사람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내가 찾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그 표현들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 빌립과의 연결성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좀 특별합니다. 우리는
많은 제자들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대부분 베드로 한 명입니다. 사건을 기억해 보면 특히 우리 공간복음 내에서는 많은 제자들보다 베드로 한 명과 예수님과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에 올라갔을 때도 세 제자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제자들에 대한 사건이 공간복음 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이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는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나오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46절, 47절, 48절 계속적으로 나다나엘과 만났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 관계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의 또 대화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오늘 읽었던 43절에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시간이 맞지 않는데 시간의 흐름이기보다 학자들은 사건의 전환, 의미 부여이기 때문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것이 1장의 포문을 열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인공이고 나머지 제자는 조연, 때로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어떠한 제자들이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다 주연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내에서는 어쩌면 무명의 제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이 제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제자, 이 제자가 12명에 있는지 70명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많은 군중 속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제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주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4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며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기업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에 발맞추지 않는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부조리 그 안에 있는 또 변화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볼 때도 큰 것들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민감함으로 또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나를 점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47절의 말씀이 그것을 좀 대변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인가 교회도 커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커지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있을 때 밖에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도 분명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정말로 큰 성공과 함께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것과 함께 정말 내면의 탄탄함들, 간사한 것이 없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많은 주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 정말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것을 꿈꾸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일들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튼튼해지고 주님께서 바라볼 때 그 안의 내면을 보니까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찌 아십니까? 그럼 내가 잘 알지. 너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이잖아. 어디에 가면 문제를 60배, 100배 크게 만들잖아. 그래서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 너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참됨을 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들을 우리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튼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알았습니까?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아니다. 빌립이 오늘 너를 만나고 와서 그때 내가 안 것도 아니고 네가 무화과 나무 그 이전에 있을 때부터 난 이미 알고 있다. 사실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태초부터 아시는 것이죠. 그것에서 사실 나다나엘은 조금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볼 때 아마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아래에 그늘진 곳에서 뭐 책을 읽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우리 얘기한다면 뭐 토론을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일쓰기 때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들 은혜를 구하면서 있었던 시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씨름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당신이 내가 정말 찾던 그러한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긴 어렵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또 이전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도 어떠한 인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무화과 시간, 나만의 무화과 나무의 시간, 그냥 상징적인 표현들로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의 그때를 아시죠?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수란 그 이름 하나만으로 마음이 뜨겁고 눈시울이 부어졌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예배를 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시간이 소중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1장 45절에 보면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얘기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이름, 그 이가 왔어라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요. 예수님이 또 요한이 안드레에게, 또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가 빌립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복음이 커지게 됩니다. 진전되게 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에게 조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명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제가 좀 바꿔왔습니다. 또 그것이 맞고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다 전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적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적을 때 이 적는 거 하나하나가 매년마다 적는 것인데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적자, 적으면 기억난다. 적자 생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시면요, 그 어떠한 사건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보면서 적으면요. 저도 가끔씩 손바닥에 적는데, 그래서 저희 큰딸한테 혼나는데, 적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 기억이 나는 것들처럼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가족, 친척도 다 괜찮다. 해외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크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상달되고 또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적자 생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유대는 가장 아래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맨 위에입니다. 맨 아래가 유대이고요. 갈릴리는 맨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작은 메시지, 와서 참여해봐. 이 작은 메시지가 유대부터 갈릴리까지 온 열방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은 어려워지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적어서 가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 말부터는 정말로 더욱더 기도의 불씨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가 고민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장 51절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의 그때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내용 아시죠?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천사가 함께 하셨다, 임재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 베델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야곱을 위로했던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 말씀이 한 번 성경에 더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어쩌면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친척까지도 내가 이름을 적는 그 하나가 별로 의미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나비의 그 날개짓이 큰 어떠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들처럼
태풍을 일으키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것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또 나의 속한 가정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시간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함께 살펴볼 때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야곱과 관련돼서 찾아봤습니다. 표를 보면 야곱 관련돼서 살펴봤더니 창세기 27장에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할 때 속이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우리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면서 야곱과 나다나엘을 같은 의미로 좀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과 요한복음 1장 51절도 연결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았던 이름인 것을 우리 다 아시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름. 이제 너는 빼앗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때 있었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들처럼 바로 네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원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기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내면을 읽으셨습니다. 그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임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내용을 보니까 호세아서 9장 10절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강장,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 우리가 누군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중요하다, 이게 어떤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표현들처럼 여겨지기에 아마도 이 표현들은 신약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 우리가 엄마 독서실 갔다 올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진탕 놀다 와 이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상징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포도원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들,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자세히 봤더니 너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하나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지금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에 충실하며 그것을 통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어떠한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 이미 아는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미 아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내면의 튼튼한 신앙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며 기도할 수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만의 무화과 나무의 시간들을 조금 더 찾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적는 이 사람의 이름.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고민입니다. 내가 이 가족을 작년에도 이름 적었고 그 작년에도 적었는데 올해 또 적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적었던 사람, 그 작년에 적었던 사람 올해 또 적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적자 생존, 정말로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우리가 빌립, 나다나엘, 그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눈으로 봐서 무엇인가 잡지 않아도 지금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면서 더욱더 멋지게 영광 가운데 승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